교재 12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고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며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르우벤, 유다, 레위,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 지파의 순으로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의 영원한 처소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보호와 복 아래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신명기가 34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 신명기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서신서들을 읽게 됩니다. 내일 34장에 이제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행동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했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별로 축복을 합니다. 그 모세가 참 대단한 지도자죠. 죽기 전까지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33장 1절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소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다 하고 우리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모세가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 모세가 혹은 모세가 백성 앞에 일러 가로되 이렇게 하거나 다른 부정적인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기도할 때 많이 쓰는데 성경에 의외로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극히 드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자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여러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대왕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중간에 악령이 들고 자신을 보호하던 다윗을, 자신의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인물, 이렇게 기록되는 사람도 있고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사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실수가 없었느냐? 실수했죠. 처음에 나이가 40살 때 그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괴롭힌다고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살인자였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딛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인물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간을 맞이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의 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역사가 7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렇게 대화하시다가 옛날에 그 권사님, 그때 그 장로님,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장로님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직분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장로님 참 그랬는데 이렇게 끝나죠. 그 권사님, 세상에 그 권사님만큼 기도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권사님 매일 새벽에 나오시던 분, 그 집사님 참 구역장 할 때 세상에 저런 구역장이 있을까 할 정도로 구역원들을 살뜰히 챙기던 분이었다. 사람은 직함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했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성도들에게 기억되고 있을까 깊이 생각하시고, 어렵지만 이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 누구보다 교회를 향해서 충성을 다해 섬겼던 분, 정말로 교회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자기 일보다 항상 우선해 놓고 섬겼던 분, 정말 본받고 싶었던 분, 그런 분으로 기억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의 축복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신 축복은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2절부터 모세의 축복문이 나옵니다. 쭉 나오죠. 6절에 보면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르우벤이 야곱의 장남이거든요. 맨 처음에 르우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유다 자손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8절에 레위 쭉 나오고 12절에 베냐민, 13절에 요셉, 이렇게 해서 12지파에 대한 축복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축복문이 그냥 모세가 생각나는 대로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했던 이 축복문이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하고 작년에 여호수아서 열심히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서 말씀.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7족속을 멸망시키고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받습니다. 그때 기억해 보시면 제일 전투에 능한 지파가 단 지파였거든요. 단 지파가 제일 북쪽에 아주 적은 영토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 지파는 호전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척을 해서 그 영토를 넓힐 수 있다.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나오는 지파입니다. 다윗 왕의 지파지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부에 가장 크고 좋은 땅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고 힘든 지파들을 불러다가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는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땅이 필요하고 많은 물자가 나는 곳이 필요하겠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지파들은 아주 온순하고 농사 짓는 걸 참 잘하는 지파들은 또 그렇게 바다에 인접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평야 가까운 좋은, 우리로 말하면 곡창지대에 땅을 잡게 합니다. 그리고 해상 무역에 아주 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염색을 잘하는 그런 지파들은 갈릴리 호수나 바다 가까이에 위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파별로 했던 축복문을 보면 모세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한 게 아니라 이 지파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쭉 오늘 본문을 읽으시다가 하나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손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문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데, 이거 목사님 그래 말해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많으시죠. 여러분 손자 손녀들 놓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놓고 평생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제가 새벽기도 때 여러분에게 일러드렸는데, 기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애가 아프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상황과 시기에 맞게 하는 기도도 필요한데 평생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전공이 동양 철학을 했으니까 저한테 이름 지어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분들 중에도 가끔씩 교구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한테 이름 좀 지어달라 그러면 안 되냐고. 제가 그렇다고 장명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름 쓸 때 뭐라고 이름 쓰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름을 지을 때 제일 좋은 건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 주셨을 때부터 10개월간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마음에 자꾸 떠오르게 하는 기도 제목으로 이름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 아이 가질 때부터 말씀 읽을 때 나는 다윗 이야기만 읽으면 너무 은혜가 되더라.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 아이가 다윗 같은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면 다윗이 지혜롭고 예술적인 감성이 풍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던 분이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는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사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그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제목을 풀어서 하는 게, 그런 게 좋은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손자, 손녀가 다 다른데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저를 위해서, 우리 삼형제를 위해서 했던 기도가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일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거야 서로 나누면 좋지 않습니까? 평생 기도한 게 믿음, 지혜, 건강, 이 3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게 제일 좋은 기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친척네 아이를 만났는데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 명절에 만나면 그냥 전부 놓고 기도할 때 한 명씩 한 명씩 하기 어려우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 3가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세상 살아갈 때 지식은 내가 쌓는 거지만 하나님 기도해서 그 상황에서 가장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건 지식이 아니라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지혜, 그리고 영육간에 건강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 놓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 3가지를 온전히 갖추는 여러분의 자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늘 주님 안에 행복한 자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대로 되는 겁니다. 고백대로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는 게 필요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절이 참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을까 싶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수중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해 주시고, 주님 발 아래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평생 이렇게 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맨 마지막 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자, 2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3절같이 살면 결론적으로 29절 행복한 사람이 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미리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 이유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대충 이렇게 살지,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어렵게 태어났다고 어렵게 사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게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 내가 지금 복을 받지 못한다, 뭔가가 잘못 사는 겁니다. 분명히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다. 그렇게 3절처럼 늘 살아가면 29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래, 내가 복 주려고 너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너는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늘 체험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얻었으니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했던 고백처럼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으로 평생 고백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누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인정되게 하여 주시고, 자손들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과 지혜와 건강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나는 주님 믿어 주님 안에 행복한 자라, 평생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금요 구역 모임이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각 교구의 구역에 힘드신 분들,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서로 안부도 묻고 전화로 기도도 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다 연결되고 서로 기도해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